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제가 먼저 교독할 때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여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터넷상에서 꽤 유명한 어느 유명한 유튜버가 제법 오래된 갈비탕집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맛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갈비탕 안에 들어가는 갈비의 양이 다른 음식점들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종종 들르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지역에 가거든 꼭 그 집에 가서 갈비탕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추천할 정도로 소개해 주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유튜버가 우연한 기회에 이 갈비집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한 집 옥상에서 보면 이 식당 뒤편이 보이는 그런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좋아하는 갈비탕 집도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갈비탕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에 이제 바람을 좀 쐬려고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우연히 그 갈비탕 집 뒤편을 보게 된 거예요. 주방 있는 쪽으로 한 뒤쪽에.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구에서만 늘 들어가다가 뒤는 보지 않았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뒤로 차가 한 대 와서 고기를 내리는데 고기를 보니까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되지 않는 것은 길바닥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포장이 벗겨져 있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뭐 그래도 먹을 때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리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놀란 건 뭐냐면 그 갈비탕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손질을 하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막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걸 다 옥상에서 쳐다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소개했던 갈비탕이 저런 갈비탕이었을까? 그 숨겨진 식당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고요. 다시는 이 식당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어떤 식당에서도 똑같을 거니까 갈비탕 안 먹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했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것들 보면 그렇죠. 어떤 분들이 진짜로요, 그 주방에서 음식하는 식당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시는 이 음식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각자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 음식은 절대 손을 안 대요. 왜? 그 음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모습 속에 너무 깊은 실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죠. 저도 실망스러워요. 사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면 끝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또 2주가 연장되죠. 그러나 2주가 연장된 상황에서 가봐야 또 연장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실망스럽고 같이 만나고 싶었다는 기대감이 컸다가 또 깨지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루라도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TV나 매스컴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쉽게 말하면 하루라도 실망하는 소식이 없는 날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단 하루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실망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실망을 가볍게 툭툭 할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실망이 너무 깊어서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더 심해지면 가지고 있던 꿈도 포기해버리고 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깊은 실망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깊은 실망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실망을 이겨냈을까요? 그 깊은 실망감을 이겨냈던 두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실망이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예수님이 힘 한 번 못 쓰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펼치고자 했던 삶의 모든 계획 또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자 이들은 깊은 실망 가운데 빠졌던 겁니다. 실망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감이 너무 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막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야 눈에 콩깍지가 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깊은 실망 가운데 빠지면 제대로 봐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본 것처럼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거예요. 실망이란 콩깍지가 세상의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서 함께 걷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는 맥이 빠져가지고 침체되고 의욕이 상실한 상태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자 침통한 표정으로 축 처진 대답을 합니다. 의욕도 없어요. 감정은 다 다운돼 있고 삶의 실망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욕이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진짜야?
어디 한번 가볼까라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질 않아요. 실망감이 감정을 침체시킨 것뿐만 아니라 의욕을 다 빼앗아 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망의 해로움은 여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글로바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짜증 섞인 투로 아주 냉랭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짜증스럽고 냉랭하게 얘기를 해요. 왜요?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실망이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실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두 제자는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적당히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제자가 가장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주실 거기에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주실 것이고 가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남들이 몰라줬던 삶에서 이제는 남들이 알아보는 삶으로 우리를 유명하게 바꿔줄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큰 기대감을 줬던 예수님이 제대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어이없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장 크게 실망했던 이유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만큼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적절하게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고 싶으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늘 그렇게 함께하려고 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서 우리를 이끌으실 그 주님의 좋으신 사랑, 은혜를 늘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과도한 기대감은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정말 올바르고 적절한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직장과 직업에 대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마치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며 산다면 머지않아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감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을 때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혹 기대하는 만큼 다 이루고 싶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올인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무언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많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잔뜩 기대만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시는 분이고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주시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과도한 기대감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망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이상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로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제자에게 먼저 오셔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의 무덤 있는 데를 가보거나 그러는 가운데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네, 예수님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 두 사람에게 만나러 직접 엠마오 가는 길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직접 만나셔야 할 만큼 비중 있는 제자들이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과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만나러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비중 있는 제자들도 솔직히 아닌데 12제자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고도 무덤에 한 번도 안 와본 얘네들을 내가 왜 챙겨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안 돼 있구만. 내가 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두 제자를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름 없는 두 제자였지만 이들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인생의 깊은 실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직접 오셔서 이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도 이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두 제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늘 먼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요. 주님이 늘 먼저 와서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 앞에 서 계셨지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깊은 실망 가운데 빠졌던 이 두 제자에게 친히 오셔서 이들이 불신하고 의심하며 실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있는 게 25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26절 27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셨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시 아닌 거라고 두 제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절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바꿔 얘기하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생각했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시거나 아는데 잘못 실수하셔서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실 때는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아차 내가 깜빡했다 창신아 이거 내가 잊어버렸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잘못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사전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조차 능히 극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열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그 터널 안이 깜깜해지잖아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터널 안에 들어갈 때 껌껌하구나, 깜깜해서 무섭다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 생각해서 그 터널에서 만약에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창업했던 창업주인 존 워너메이커가 한 번은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투자한 일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일 중에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13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산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기자가 저도 성경책 샀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성경에 담긴 약속들을 믿고 따랐고요, 당신은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게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고, 당신은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셨는지, 어떻게 광기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정말로 집요하게 따랐던 그 사울왕이 그 손길에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 내셨는지, 겁에 질리고 낙담되어서 지쳐있던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막 의욕, 열정이 살아났다 이 얘기죠.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실망감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감으로 인해 지쳐있고 냉담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시간의 첫 시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정말 딱딱하고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굳었던 마음이 풀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다시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생각들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삶의 의욕,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아울러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30절)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실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세요. 식탁 공동체, 쉽게 말하면 식탁에서 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교제가 아주 유익하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식탁에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에 쓰였던 실망이라는 콩깍지가 벗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이 두 제자의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됐고요.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인생의 꿈,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요.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실망감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강한 소망으로 다시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을 다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셔야 해요.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가장하거나 일부러 숨기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왔으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삶의 이런저런 일로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고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영적인 식탁에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풍성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려고 하면 가게 두시면 안 돼요. 주님 하루만 더 유하시지요 라고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망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쉽게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실망감이 소망이 되고요. 우리 안에 있던 낙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차가웠던 곳에서 뜨겁게 열정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 하나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망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도 또 우리가 직장 안에도 학교의 친구들 보다가도 주변의 이웃들 보다가도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복잡해지다 보면 조그만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이 실망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여름엔 푹푹 찌는 날씨가 되면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모아도 되게 실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이런 시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이런 지 오래고 더 이상 뭐 꿈도 비전도 뭣도 없어. 그냥 뭐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삶으로 혹시 살아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빨리 우리의 삶을 해치는 해롭게 하는 실망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걸맞는 기대감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앙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걸맞게 우리의 기대감도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로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반드시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다고 늘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깊은 실망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의 손을 이끌어 다시 회복시켰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가졌던 실망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맡겨진 걸음을 다시 걸어 나가는, 그래서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간증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도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